오늘이 사무엘상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바벨론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이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자랑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언약궤를 옮겨가죠. 블레셋의 5 주요 도시가 있습니다.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해안가와 산 기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아스돗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 를 연결하는 주요 교역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업과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곤 신을 섬기는 종교적으로 중심지로 유명했죠. 블레셋은 바로 이 종교적 중심지였던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아스돗에 다곤의 신전이 있었던 것이죠. 이 다곤 신은 블레셋 민족이 숭배했던 우상신이었습니다. 곡식의 신, 농사의 신입니다. 농업이 중심지였던 고대 사회에서 이 다곤은 풍작과 번영의 상징이었죠. 다곤의 모습은 반인 반어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와 생명의 기원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제가 구체적인 상호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별다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 상징, 엠블럼, 그 로고를 보면 이 로고가 원래는 세이렌이라는 여신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지방에서 이 어부들을 이 노래를 불러서 유혹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빠지게 했던 그런 신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이 세이렌이라는 이 여신이 바로 이 다곤의 형상을 따와서 만든, 그래서 반인 반어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렌이라는 그런 오더도 이 세이렌이라는 이 단어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 알고 먹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도 잘 먹고는 있는데 그런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곤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에서 따온 것이죠. 그래서 이 다곤의 상징에서 인어공주도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인 반어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블레셋은 그들이 만든 이 우상, 즉 다곤이라는 우상과 함께 이스라엘이 승리에 마치 부적처럼 사용했었던 언약궤를 함께 둔 것이죠. 고대 민족들의 전쟁을 보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 따라서 그들이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전리품으로 이 언약궤를 다곤 신에 가지고 와서 그 신의 신전에 놓아두는, 전리품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곤이 중심이 된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언약궤가 전리품 정도로 여겨지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이 다곤 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번영과 그리고 풍요를 줄 수 있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다곤 신을 숭배했고, 그들이 삶의 중심 가운데는 다곤 신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살고 그리고 번영하면서 살고 또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을 가진 그런 신, 다곤 신을 그들의 중심 가운데 세워두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곤 신은 종교적인 그들의 중심이면서도 자신의 삶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그런 종교와 신이 같은 영역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였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들이 믿는 다곤 신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신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은 과연 어느 곳에 우리는 위치해 두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동시에 때로는 마음 가운데 다곤 신과 같은 무엇인가가 우리 중심에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면 좀 마음 가운데 불편함들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뭘 그렇게 유난맞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가. 이상재 목사님 늘 말씀하실 때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주변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냥 세상 사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곤 신과 같은 무엇인가를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변두리 어디에쯤인가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전리품처럼 한쪽 구석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한 구석에 몰아넣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갑니다. 풍요와 번영과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보조 배터리처럼 방전되면 충전되어 주는 그런 하나의 보조물처럼 우리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가? 하나님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을 살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우리는 그 질문을 진지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단순히 옆에 있는 그런 도구처럼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내 마음의 중심에서 멀어진 어느 곳에 자꾸 곁에 두고 보조물처럼 세워둘 때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승리의 도구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서 멀리 두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면서 그 중심에 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듣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있는가? 제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핸드폰에 알람을 끄면서 핸드폰 날씨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뉴스를 확인하는 제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아침에 깨워주셨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군요.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가? 아니면 나의 긴급한 일정 때문에 그냥 부랴부랴 바쁘게 시간에 쫓기면서 그 삶을 그냥 하루하루를 찍어내듯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듯 그냥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먼 저편에 두어둔 채 내 삶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또한 우선순위에 대한 점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경험과 세상과 지식대로 그런 결정들을 진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단순히 문제 해결사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매 순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중심 안에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그런 나의 삶의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도 우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삶의 주범부에 두고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혼란과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가치 가운데 마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내가 늘 바라보며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늘 우리가 알지만 늘 기억하지만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구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번영, 나의 건강, 나의 성공,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구하는 삶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침의 삶 가운데 말씀을 향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것을 그 시간을 귀하게 여김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의 기준과 원칙을 삼아서 결정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순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내가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묻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신전에 들어갔던 바벨론의 제사장들이 깜짝 놀랍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밀었나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임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다시 세워둡니다. 그러자 다음 날 다시 들어갔더니 얼굴이 땅에 엎어져 있는데 잘려져 있고 두 손목이 끊어져 있고 몸통만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뭐 나무 신상이 아무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명령해서 넌 쓰러져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보기가 싫었던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앞에서 그냥 너 치워버리고 싶어 해서 한 번은 치웠다가 다시 또 세워놓으니까 더 보기 싫어해서 막 다 모두 토막토막 잘라버리신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 이방신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불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현상들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깨어지는 일들이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시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멸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런 너희들에게 이 언약궤가 빼앗겨서 지금 여기에 다곤 신이라는 이방 신 가운데 내가 있지만 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부서진 사건은요, 하나님이 이방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드러나기 원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셨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무서우시죠? 네. 여러분, 다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은 드러내는 그런 주관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이죠.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또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에 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릴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높아졌던 모든 것들이 다 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저희가 새벽마다 암송했던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들, 모든 생각들, 여러분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높였던,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케 하실 그때가 분명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면 그 길이 패망의 길임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낮추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경고를 인지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예요. 그 지혜가 없으면 그것이 경고인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독한 종기가 어떤 질병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잠을 깨시길 바랍니다. 치질 또는 항문 관련 질환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치질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앉거나 움직이는데 큰 고통을 겪었다는 문맥이 원어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치질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페스트, 즉 흑사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흑사병은 고통스러운 종기와 결합된 림프절 부종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들이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세 번째, 피부병 또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보게 됩니다. 피부 질환인데 심각한 고통과 염증을 동반한 피부병이 그들 모두 가운데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과 자신들의 신 다곤을 친다고 오히려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을 소집해요. 블레셋 방백들은 블레셋 5개 도시의 최고 지도자를 방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도시를 다스리는 동시 연합체 공동 지도자로 그들이 활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체적인 리더십을 행사하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그들이 그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도록 결정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 봤던 그 가드의 위치를 여러분 보시면 해안 평야와 산악지대 사이 중간 지역을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는 군사적 방어와 농업에 유리한 위치를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리고 거인족들의 도시로 유명했고 군사적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가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어요.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참 신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궤가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정도로만 본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그들이 실수한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집착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여러분 단순히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드러나는 형태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면서도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요 고집하면서 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를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직은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반 정도만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다지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크게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고자 하는, 그냥 나만의 동굴, 나만의 세계 가운데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만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나만의 곳을 두고자 하는 그런 죄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다지 크게 의지하지 않는 그 부분을 놓고 제 마음 가운데 요즘 제 마음이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갈등의 요소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세워주시고 약속하셨는데 그냥 이것에 대한 늘
걱정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가실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그 셈에 대한 부분에 갇혀 있는 제 자신들 때로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그것이 믿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피하고 싶은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고집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집불통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임종을 앞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병원 신방을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던 모든 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분만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죽음 바로 앞에 있는 그 절박한 순간 속에서도 이 예수님,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고집, 자신이 믿고 있는 그것을 꺾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죠.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분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경고하시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신앙적인 자세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집착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자체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영적인 모습, 그 육체적인 어떤 판단, 고집들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난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죄의 본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요,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을 숭배하고자 합니다. 숭배하게 해요. 그것들을 자꾸 붙잡게 하고 의지하게 해요. 즉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붙잡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것이 여러분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물질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현실이죠. 그것을 내려놓으면 마치 세상에서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커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 신을, 그 물질의 풍요와 그리고 물질을 번영을 일으켜주는 그 신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붙잡고 놓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것을 우리는 의식주로 표현을 합니다. 즉 육신의 정욕, 먹는 것, 그리고 안목의 정욕, 입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들, 살아가는 어떤 모든 부분의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집착할 때가 있어요. 그냥 적당히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꼭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적당히 꾸미면 되거든요. 여러분 꾸미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당히 꾸미면 돼요. 여러분 명품 좋죠. 여러분 좋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명품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명품을 사면 그것이 나의 가치를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의 내면의 가치가 명품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적당히가 아니라 과하게 꾸미고자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려고 해요.
좋은 곳에서 살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그 가치를 추구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것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해요. 그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은혜도 누리지만 그것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물질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집착이 요즘 참 강해요. 우리 자녀들이 1명, 2명밖에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냥 하나의 우상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요즘 우리 청년들, 우리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사귀는지를 모르겠대요. 혼자 지냈고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고 혼자서만 무엇인가를 계속 파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떠나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누가 키워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집착으로 말미암아.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집착을 버리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길 바랍니다. 자녀가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여러분 그 사람들 다 그냥 사랑할 대상들이에요. 집착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도 우상 숭배예요.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사람들에 대한 인정에 대한 집착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물론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하면 인정 욕구로 빠지게 됩니다. 욕구는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인정 욕구가 강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많이 싸우거든요.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근데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인정받는 것은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신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누군가보다는 내가 인정받아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적인 죄성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어떤 아이가 굉장히 잘 읽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인정받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낮추면 그냥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집착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집착했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작업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는 다곤과 하나님의 언약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집착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 마지막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문이 아마 블레셋 전 지역에 다 퍼졌을 거예요. 그들이 손을 쓸 새도 없이 에그론 땅에 하나님의 엄중한 벌,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죽음이 임하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고통스러운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절대 자신들의 신인 다곤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다곤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그 참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위대한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착을 하듯이 다곤신을 꼭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죠. 내려놓고 싶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우리의 내면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에 다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자 못하는 것이죠. 우린 그 집착의 끈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손이 들어갈 만한 항아리 안에 그들이 좋아하는 아몬드와 땅콩 같은 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숭이들이 유혹하면 그 손을 넣어서 꺼내서 먹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원숭이들은요 더 많이 움켜쥐기 때문에 움켜쥐면 질수록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잡으러 오고 그 원숭이들이 잡히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에 잡은 거를 놓지 않는 거예요. 미련하게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미련하게 놓지 않고 집착하고자 하는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것들을 깨부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요 도리에 하나도 남김없이 딱 깨어부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붙잡고 정말 어두운 사방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놔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중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붙잡고 놓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